사도신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의 규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거두어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에게 분노하면서도 그들의 형통함은 부러워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히 선을 행하고 겸손히 인내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방울연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서울 또 지하철 노조 또 기타 등의 여러 단체들이 아버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부와 아버지 서로 입장 간의 차이가 많아서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서로 양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두 아버지 하나님의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세계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져온 누리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올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분들을 예수의 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숲이 매일을 망할 것이며 푸른 새들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를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 것은 그들이 곧 풀처럼 베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권면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왜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시기하였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의인들 주변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들은 근본적으로 악을 싫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의인들의 주변에서 악을 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인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란 보통 사람이 자기보다 잘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찾아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였기 때문에 시기하고 투기했다, 불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이죠. 시작. 그들은 물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1절 권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본절은 의인이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곧 악인들이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이 일시적인 것이며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라.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끈을 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의미 이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본절은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중 두 번째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권고가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가 마음에서 일어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부러워하는 것이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권면은 성도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중 세 번째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암울하고 공고한 상황에 처할 때 성도들은 당황하게 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관해서 자신은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도무지 소망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윗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의와 공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도들에게 드리워진 어둠 곧 모든 어려움과 곤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많은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7절이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부지런히 횡행하는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마지막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험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령, 즉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악인이 수월하게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때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대해서 중얼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순간만 악인의 번영과 성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분노하게 되면 악인의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너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행악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민족이 맞았던 것과 같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자의 신앙적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지리로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은 이해하다,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로서 눈으로 응시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온유한 자와는 달리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부요 그 이상의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분들이 되셔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시고 특별히 땅을 차지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뢰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상황을 하나님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파업한 어떤 단체와 정부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또 가정은 이렇게 부흥을 놓고 또 베란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관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 내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지러운 상황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을 연대 파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서로가 양보하고 아버지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불안한 경제적 상황 위기를 하나님께서 곧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아버지 자리가 비지 않도록 아버지 빈자리가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을 주님의 볼, 능력의 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은혜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집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